참 좋으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주님 곁에 서서 보며 주의 못자국도 알아보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잠시 잠깐뿐인 나그네의 길이요 진짜 우리 본향 천국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사모하는 그 심령을 주신 주님, 이 마음을 주의 은혜와 주의 평강과 주의 사랑과 주님의 뜻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체험하게 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으로 새해 먹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자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제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절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이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4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짐승, 어제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람이나 짐승의 하나님께 소원해서 드리는 거에 대한 거죠. 이번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물건입니다. 특별히 자기 집이나 땅에 관한 내용이죠. 그래서 14절부터 하나님께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소원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희년 때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집을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 집값이 현재 시가로 이제 100만 불이다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나 집 못 바쳐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마음을 반복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도로 자기가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주고 사야 되느냐? 100만 불 가지고는 안 돼. 왜냐하면 바친 게 100만 불짜리니까. 거기에 20% 이자를 붙어요. 그래서 120만 불을 주고 자기 소유로 도로 찾아가야 돼요. 그 얘기예요.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15절.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5분의 1이면 20% 이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기의 몫은 정확하게 챙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우리가 정직하게 할 수가 있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칠까요? 감동 주니까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러면 감동을 주시면 바치는 것이죠. 16절.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일 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밭을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죠. 밭을 값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 값이 얼마나 돼요? 이거는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곡식을 심을 때 보리를 이만큼 심었을 때 이만큼의 수확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심은 거에 대한 수확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배를 심으면 배를 심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를 심고 거기에서 나온 수확에 그만큼의 수확에서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 땅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밭을 드립니다. 그러면 밭을 가격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심은 곡식에서 얼마가 났느냐 그 얼마를 따져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이렇게 해서 보리 심은 거는 얼마, 쌀 심으면 얼마. 만약 예를 들자면 보리 심은 거는 50세겔, 또 쌀을 심으면은 100세켈 이러면 이게 나온단 말이죠. 그 숫자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희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50을 곱하죠. 거기에다가 50을 곱해가지고 그 수확하는 거에 50을 곱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0년이 지나면 그 밭이 자기의 것으로 도로 됩니다. 자기의 것으로 도로 돼요. 자, 그래서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 만일 그가 그 밭을 물으려 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네가 사고 팔지 못해요. 사고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 50년째가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요. 팔은 땅이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22절,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돌아갈지니라. 25절,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바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고 이자까지 계산해서 하고 하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정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천불을 작정했으면 천불을 드리고 2,000불 작정했으면 2,000불 드리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소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소원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저도 74년도 4월 15일 노스웨스턴 에어라인을 타고 오면서 소원했는데 그 소원 하나님이 갚으라고 그러니까 갚았죠. 목사 됐으니까. 그리고 후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후회는 없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그때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 붙들어 쓰시는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옛날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려고 그랬었잖아요. 또 자기 딸을 바친 입다도 있잖아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자, 26절 27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면 내가 값을 정한 대로 팔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 5분의 1, 20%는 철저하게 챙기십니다. 철저하게 챙기세요. 사람도 바쳐지면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물으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죽일지니라. 좀 우리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예수님도 자기를 바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30절에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30절에 여호와의 성물이래. 11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1절을 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삶이 어렵고 그래서 힘들면 11절을 꼬가요. 이거 꼭 필요하니까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0절에요. 또 어떤 사람이 그 11절을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절을 꼬갔죠. 만약에 내가 1000불을 꼬갔다. 그러면은 1000불만 드려요? 어떻게 해요? 아니죠. 5분의 1을 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1200불을 드려야 돼요. 11조를 떼어먹은 거에 대한 값으로 1200불,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자,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물로 이제 처음 거 태어난 것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가진 재산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짐승을 문 있는 대로 통과하게 합니다. 이제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0번째 되잖아. 첫 번째 거 이제 10번째 딱 될 때 그 10번째 거는 하나님께로 거로 구별을 해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약아서 머리를 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약습니까? 유대인이잖아, 유대인.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10번째 거를 좀 약하고 조그맣고 살이 안 찌고 또는 눈이 병신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하는 그런 짐승으로 바꿔치기를 해. 이거 하나님께 제사할 건데 뭐 그냥 죽을 건데 뭐 그러면서 바꿔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10번째 거를 이제 통과할 때 약한 짐승으로 좀 건강하지 않은 걸로 살찐 거가 아닌 걸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바꿔치기 한 거하고 또 그 먼저 거하고 둘 다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챙긴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 뭐죠? 교회가 이 레위기 때 이미 세워진 거예요. 레위기 때. 그러니까 십계명이 제가 보기에는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에 이미 11조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11조는 성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11조는 성물이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11조가 아주 기본인데 이유가 뭐냐면 11조는 내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100%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나머지 90%를 하나님께서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10%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수 있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별해 드릴 때 그 기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바쳐야 됩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바칠 때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결국은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죽고 살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기본 그 메시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어느 부흥 강사가 얘기하는 그래서 바쳐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 있기도 전에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별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말씀 안에 들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